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 아침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날 붙드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날 붙드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오늘을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주님의 음성, 주의 음성, 불 가운데 인도하네. 어둠 밤에도 가장 가까이 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사는.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오늘을 하나님의 선하심. 다시 한 번 더, 내 평생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오늘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 아멘. 주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내 삶을 들여 주께 순종해 모두 주드리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주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내 삶을 들여 주께 순종해 모든 드리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오늘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선하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시간 손뼉치시며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하시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다시 한 번 더 주님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아멘 듣기로 하며 생각 진리 되신 주님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이 아침에 바라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할지 아멘. 주는 너의 큰 사랑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주의 영을 부으시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된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믿음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네 아멘.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우리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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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님의 주의 은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 똑같은 자리에서 동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제자가 그 맹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죄를 져가지고 아마 죄인으로 태어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태 속에서 죄를 져가지고 맹인으로 태어났겠지? 그렇지?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제자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저 맹인의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일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니야, 부모의 죄만이 아니라 조상부터 내려오는 죄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 모든 죄가 축적이 되어졌다가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일 거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의견이 다르니까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의견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공통분모가 있죠. 하여튼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분모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태 속에서 지은 죄 때문이야, 부모의 죄 때문이야, 아니면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 죄가 축적되어져 있다가 저 사람에게 나타난 거야, 이런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대와는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상하는 답변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이런 것이죠. 이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느냐,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시고 말씀하셨느냐, 이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람의 문제를 보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적어도 제자들은 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게 되어졌겠죠. 만약 이 사람 자신이 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동냥하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겠죠. 우리들이 나름대로 경험을 합니다. 우리들의 경험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떤 경험이든 하여튼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경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경험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경험 자체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경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합니까? 경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경험하는 그 경험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3절, 4절의 말씀은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하고 있는 것에 사로잡혀 그 경험에 매몰되곤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처음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은 크게 좋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안 좋은 것도 없어요. 그게 평범한 일상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드셔야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도 안 드시면 제가 쑥스러워지잖아요. 하여튼 평범한 일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대하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평범한 일상, 크게 좋은 것도 없고 크게 나쁜 것도 없고 한 그런 평범한 일상에 사로잡혀 평범한 일상에 파묻혀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접속되지 못하고 평범한 일상에 사로잡혀 그것에 파묻혀 버리곤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힘든 문제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으로 고생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와 씨름할 때도 있습니다. 힘든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도 힘든 문제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 사로잡혀 살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힘든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힘든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그러면 점점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특별히 힘든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때 너는 힘든 문제에 사로잡혀 파묻혀 살아가라고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는 더 커지고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대했던 귀한 것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방 하나짜리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건너뛰어가지고 방 3개짜리 집으로 이사가게 됐어요. 그것도 집을 사가지고 방 3개짜리 집으로 갔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남배를 뒀는데 방 하나에서 다 살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방 3개짜리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남매한테 방 하나씩 주고 부부가 안방을 쓰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에 귀한 열매를 얻을 때가 있죠. 기쁜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쁜 일 또는 축복에 사로잡혀서 파묻혀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축복이든 그것이 고난이든 어려운 일이든 아니면 일상이든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험에 사로잡혀 그 경험하고 있는 것에 파묻혀 버려 살아가곤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경험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하는 그 경험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하는 그 경험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경험을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저 경험하는 것에 내가 사로잡혀 파묻혀 사는 것이라 내가 경험한 이 경험을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이요 또한 꿈을 잘 해석한 사람이죠. 꿈을 잘 해석하는 것과 함께 요셉은 또한 자기가 경험한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졸지에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참담함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아니, 형님들 찾으러 갔다가 형님들 손에 사로잡혀 죽을 뻔했고 겨우 어떻게 됐습니까? 상인들에게 팔려서
졸지에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요셉이라는 17살 청소년이랄까요? 청소년 또는 청년이 되어질 이 나이쯤에 이 젊은 사람에게 닥쳤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기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던 한 사람이, 한 청년이 팔려가지고 종살이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경험이죠. 어려운 경험이죠. 말도 안 되는 경험이죠. 그런데 그 경험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어려운 경험 앞에서 요셉은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체험을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해석한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을 거야. 그가 해석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체험을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경험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는 이 경험을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씨름을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씨름하는 거예요. 나의 이 경험을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 내려고 씨름을 해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체험하는 것을 해석해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그 참담한 경험을 해석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어려운 하루하루를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하루하루였지만은 그가 그의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해석했기에 하루하루를 넉넉히 감당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졸지에 종살이를 하게 되어진 이 요셉이여,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그의 체험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셔서 형통케 되는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어떤 일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체험하며 계십니까?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늘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체험을 새롭게 해석하여 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해석해내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경험보다 그 경험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해석함으로 대응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대응의 두 번째 요소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신앙 고백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배에 키가 있습니다. 배의 키는 안 보여요. 물에 잠겨 있으니까. 근데 이 배가 나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꽁무니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배의 키입니다. 배의 키가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가는 방향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배 저 뒷머리에 있는, 저 밑에 잠겨져 있는 배의 키에 달려 있습니다. 배의 키와 같이 너무나도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우리의 한마디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마디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평범한 일상에 사는 고백, 성도님들 이렇게 평범한 일상에서 때때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행복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한 고백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행복합니다. 이거 쑥스럽습니까? 쑥스럽지 않습니까? 쑥스럽잖아요. 잘 됩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이 고백은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중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억지물입니다. 억지물. 있잖아요. 펌프 이거 안 나오는 물인데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합니다. 그 억지로 물을 끄집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중물은 뭐예요? 억지물이에요. 그런데 마중물이라고 하는 이 억지로 물을 끄집어내는 마중물, 억지물을 넣어야 어떻게 됩니까? 저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물 사용해서 등목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유집사님, 수박 거기다가 담가놓고 있어 우리가 지냈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쑥스러우시죠? 그러나 늘 마중물은 억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나님 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상의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때때로 억지로라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아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몸의 구조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의 몸이 이렇게 복잡한 생체인데 그래도 어느 한 기관도 큰 문제가 없어야 우리가 건강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래도 큰 문제 없이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이상하게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피곤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올해 더 피곤하지? 몸에 조금 자꾸만 처지려고 이 정도로 느끼시는 분이,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매년마다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과 같지 않은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매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오실 만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건강이라는 면에서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서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업의 현장, 우리 직장에서 그래도 아주 좋은 일도 없지만 큰 문제도 없이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은혜임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평범한 일상이 깨졌을 때. 그렇죠? 아마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깨졌을 때, 그때 그게 평범한 게 아니었구나. 그게 무지하게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때였구나. 아마 다 그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계십니까? 크게 좋은 일도 없고 그렇다고 뭐 크게 나쁜 일도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때로 억지로라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내가 평범한 일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진 나의 일상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병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말 못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를 주셨네요. 고난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도 없잖아요. 간증하시는 분들은요, 문제가 있었기에 간증할 기회도 얻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으로 고생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갑자기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문제와 계속해서 내가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왔네요. 이 문제는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할 기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오늘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이 체험을 응답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축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던, 온 가족이 원했던 집으로 이사가게 되어지고, 자녀가 드디어 합격했어요. 취직하게 되어졌어요. 취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릴 때입니다. 축복받을 때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을 체험하며 축복에 사로잡혀 내가 교만을 떨기 가장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삶의 열매를 체험했을 때 물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자꾸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릴 때입니다. 고백하세요. 그 고백이 안 되시면 꼬집으세요. 나를 꼬집으세요. 정신 차리라고. 언제? 축복받을 때. 자녀들에게 귀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내가 승진했어요. 그때는요, 가끔씩 꼬집어 보세요. 한번. 무슨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라는 것을 내 자신에게 고백하는 의미로 꼬집으세요. 정말 꼬집으시라니까. 제가 언제 꼬집었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이제 예비고사 때입니다. 예비고사, 이 성가대에서 예비고사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비고사. 예비고사 보신 분들이 꽤 되시네. 저도 예비고사 세대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외우는 걸 잘 못해요. 저는 외우는 거는 아주 정말 말재야, 말재. 외우는 걸 못하는데, 뭐 이렇게 외워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과목 수도 많고. 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잡고 요 장단지 안쪽 꼬집는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전체로. 무지하게 아파요. 막 눈물 나려고 그래.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게 공부가 안 되니까 꼬집는 거예요. 이걸로 장단지를 잡고 막 꼬집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려고.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요, 머리 좋은 사람이야 쭉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정말로 나 자신을 꼬집을 때는 내 삶에 축복이 나타나고 귀한 삶의 열매가 나타날 때, 때때로 내가 나를 꼬집으며 놀라셔야 돼요.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엉뚱한 데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시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응답은요, 힘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 왜 힘이 들어가는 것 같으세요? 힘이 들어가는 이유는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경직되어집니다. 경직되어지면 힘이 들어갑니다.
운동선수에게 코치가 늘 하는 말이 이겁니다. 힘을 빼, 힘을 빼. 근데 유 집사님, 힘 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에게 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힘을 빼, 힘을 빼. 목에 힘 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아노를 치는 연주자에게 교수님이 힘을 빼, 힘을 빼고 연주해야 되는 거야. 힘을 빼라고 말합니다. 모든 운동이나 모든 음악이나. 제가 요새 전 목사가 이 어깨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쓸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집에서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내가 쓰려야 되는데. 전 목사가 내 옆에서 안 목사님 쓸지 왜 이겨?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니까 쓸지를 못하고 막 힘이 들어가니까 이게 탁탁탁 쓸어야 되는데, 힘을 빼고 쓸어야 되는데 온갖 힘이 다 들어가가지고 막 이러니까, 경직되어 있으니까 힘이 들어가서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짓 이기고 있더라고요. 팔을 쓰는데, 그 조그마한 팔을 쏘는데 짓 이기고 있더라고. 여러분들, 제가 또다시 깨달았어요. 아, 칼을 들고 쓸 때도 힘을 빼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에 경직되어지고, 경직되어지면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힘을 빼야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힘을 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앞장을 쓰셔서 이끌어 주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내 삶이 있음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죠. 내가 잠잘 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것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남아야 된다고 하는 그 경직에서 나오는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시지, 내 발걸음보다 한 발자국 앞서 가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에서 오는, 경직되어 오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을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머리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내 마음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힘이 들어가면요, 머리가 작동이 안 돼요. 힘이 들어가고 내가 긴장되어 있으면요, 내가 놀래 있으면요, 내 마음도 작동이 안 돼요.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을 빼면 머리도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유집사님, 마음도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힘을 빼면, 그리고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힘을 빼면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배구를 했는데요, 이 스파이크 하잖아요. 힘을 계속 빼야 됩니다. 그리고 스파이크를 하는 순간 그때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힘을 빼다가 점프도 이제 점프를 했습니다.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지고 내리치는 순간 힘을 그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힘을 다 써버리면 이 공을 칠 때 힘이 나오지가 않아요. 힘을 빼야 힘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경직되어진 힘을 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요, 제대로 내 마음이 작동되어지기 시작하고요, 힘을 사용해야 될 때 정확한 시점에 힘을 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 다윗은
힘을 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마음을 쓰고 제대로 힘을 쓸 때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잔뜩 들어가 있는 힘을 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며 즐기시며 하나님을 즐기시며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마음이 작동되어지고 힘을 쓸 때 제대로 힘을 쓰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대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잡이 날 붙드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오늘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 아멘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불 가운데 인도하네 어린 밤에도 가장 가까이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사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 내 평생에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 다시 한 번 더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오늘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받으시죠. 아로마로 받으신 하나님이시죠. 이 시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나도 귀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습니다. 주님이여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한 번의 역사를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오늘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한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오늘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아멘.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의 선하신 내게 하여시니, 주의 선하신 내게 하여시니, 내 삶을 들여 주께 순종해 모두 주드리니, 주의 선하신 내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니, 주의 선하신 내게 하여시니, 내 삶을 들여 주께 순종해 모두 주드리니, 주의 선하신 내게 하여시니, 내 평생 신실하신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신실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힘을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며 전능자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경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경험 가운데 매몰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그렇게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정을 구별하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신 물질 축복을 구별하여 주정금으로 감사의 물로 선교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 따라 1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만, 은혜로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제인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들 가운데 언제나 늘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